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게 사는 분이셨습니다. 1년에 설날과 추석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그 직장에 출근을 하셨으니까 쉽게 말해서 성실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사셨으니까 좀 돈도 좀 모으고 좋은 집도 마련하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집 한 채를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출근을 했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사진관을 열어도 망하고 또 이렇게 또 카메라점 수리점을 열어도 망하고, 특별히 이렇게 그 안 되는 모습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는가 하면 저희 집 아버지 얘기거든요. 저희 집 아버지 얘기인데, 제가 아버지 뒷담화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돈 버는 일은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없이 사셨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뒷담화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도 많으시고 80이 넘은 연세에도 도서관 가가지고 책 빌려 읽으시고, 근데 유독 돈 버는 일만큼은 뭘 해도 안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가 되고 싶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과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편만 보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쫓는 사람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사울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다윗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안 되는 사람이고 다윗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쫓기는 사람인데도 되는 사람이고 쫓는 사람인데도 안 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되고 안 되고의 평가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는 되는 교회고 100명 모이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이렇게 좀 잘 나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그저 그렇다 해가지고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여하튼 다윗이 되는 사람이고 사울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 다윗이 되는 사람이고 왜 사울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다윗이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입니다. 말이 쫓기는 신세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다윗에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삶의 특징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그 답을 따라서 다윗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을 해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약탈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인가? 읽었지만 2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랬거든요. 이 블레셋 군사들을 칠까요? 그일라를 공격한 블레셋 군사들을 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도와주러 가도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우려를 포합니다. 안 그래도 사울이 자기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수소문하고 있는데 그일라로 가가지고 그일라를 도와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하들이 반대를 했을 때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앞부분인데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랬습니다. 다시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마찬가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일라로 가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은 이제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를 포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 뜬금없이 에봇 얘기가 나옵니다. 에봇.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옷이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사울이 그 일날을 치러 올 것이다 답을 해주시죠. 이 하나님의 대답에 다윗은 또 묻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저만 읽으면 지루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예, 이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길 것이다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답을 들은 다윗은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그 일라를 탈출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다윗이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도 들어야 되죠. 자기 생각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생각에 좌우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듣고 그 답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궁금증을 좀 가졌을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답,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깊이, 또 기도의 깊이, 이게 깊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안 읽기 때문입니다.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경우에 그 기능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뭔가 하면 주변의 소음이나 잡음들을 작게 만들어주고 제거해주고 들어야 될 것들만 듣게 만들어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거든요. 예. 들어나 보셨습니까? 노이즈 캔슬링? 예. 근데 여러분, 이 기능이 모든 이어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싼 이어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 책상에 이어폰이 하나 꽂혀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싼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야 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야 합니까?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 영적인 우리 이 귀에 노이즈 캔슬링의 그 기능이 탑재가 돼야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요. 목사인지라 좀 영적인 귀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래도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좀 더 잘 열려가지고 잘 들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참 이러는 목사로 서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성도님들께도 죄송하고 좀 그런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어쨌든 성경 더 읽으려고 애쓰고 또 공부하려고 애쓰고 또 부족하지만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몸부림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이 들려주는 얘기만 듣겠습니까? 듣지도 못하면서 물론 남이 들려주는 얘기라도 잘 들으면 다행인데 여하튼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왜 그 얘기를 남한테서 듣습니까?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자리,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은 매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인 사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울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 말하고 있는 단 한 구절만 읽을 수가 있는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왜 사울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게 사울의 말입니다. 사울의 말인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다 둔 정보하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다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사울에게 그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그 정보를 준 거죠. 그 정보를 지금 사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듣고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말을 하는데 7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지금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다윗이 성읍 안에 갇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가져다 준 정보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해석을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안 넘겼거든요. 그런데도 사울은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 정보, 자기 생각 버무려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사울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설교 주제의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사울은 말씀을 안 읽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다, 기도 안 한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한 것 같죠?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결국 고생길인 것이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없는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인데요. 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왜 다윗은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또 왜 사울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장면 하나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펴보고자 하는 장면은 도대체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도대체 누가 사울로 하여금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14절.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을 아마 여러분도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14절 가운데 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다윗을 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누가 사울을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말, 또 세상으로부터의 정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실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고 계신지, 뭘 기뻐하고 계신지 그걸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 다 찾는다고 이렇게 하면 답이 찾아지겠습니까? 찾아지면 다행인 것이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왜 사울은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혼탁한 소리들 속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답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죠. 참 하나님의 답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드러나는 결과에만 우리가 너무 주목하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감각들을 가지기까지 어떤 영적인 훈련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은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적인 훈련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읽어볼 때, 특별히 그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어볼 때 다윗이 그런 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 딱 하면 뭐가 있을까요? 23편 보통 얘기하죠. 23편. 여러분 23편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텔레비전 드라마만 보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고 이런 사람이 저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정말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성경이 영감된 책이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니까 이 다윗이 지금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부끄러운 거죠.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우리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속적으로 읽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 안 하면 우리가 성도지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도이지만 뭘 해도 안 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삶에 기도의 자리가 없고 내 삶에 말씀의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들으시고 그 답을 붙들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무엇을 해도 되는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